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각.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죠.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와서 계속 이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디가 뜨거워져요? 여러분 어디가 뜨거워지세요? 가슴이.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체험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배도 뜨거워지는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막 부어지는 은혜가 올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배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은 머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산만하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 악한 영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머리로 뭔가가 막 계속 팽팽 돌아가고 있다. 생각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막 오늘 아침에 들은 어떤 말이 막 떠오르고, 어저께 밤에 들은 어떤 말이 떠오르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어떤 말이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그 내용이 좋은 생각은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고. 근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나를 이렇게 비난했던 말, 누군가 나를 흉봤던 말, 내가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언짢았던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을 때 마음이 뚝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걱정하게 되는 어떤 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건 100% 악한 영이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그냥 쑥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해요.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이 안에 스크린을 착 펴가지고 그 생각을 착 펼치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막 또 이렇게 묵상해요.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이제 막 이렇게 쪼개죠. 생각을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막 쪼개서 분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벌써 이렇게 걸린 거예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가 이렇게 입질을 하다가 딱 물잖아요. 딱 여러분이 딱 걸린 거죠. 마귀가 던진 낚싯대에 여러분 딱 물은 거죠. 낚싯줄에. 근데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늘 있는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다. 막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요만한 것도 절대 안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작전을 펴요. 듣게 해요. 듣게 해서 그 말이 내게 입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2단계가.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묵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걸 처리해야 되냐면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갑자기 일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그 사람한테 들은 말이 떠올랐어.
어떤 사람이 전해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안 좋은 말을. 근데 그 들은 말이 생각이 나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걸 딱 놓고 막 이게 속에서부터 뭔가가 이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전화를 해. 예. 전해준 사람에게 하든지 아니면 말한 사람에게 하든지. 예, 성격 급한 사람은 말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고, 그나마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말 전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하나의 이 사건의 이 전말을 파헤치면서 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목표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끊고 분리시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영적 전쟁은 뭐 이렇게 막 거창한 일에 우리가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부분에 있어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시 공격받고 다시 무너지고. 예.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막 뭔가를 잘 화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또 무너뜨려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묶인 걸 풀어주시고 관계에 얽힌 걸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보면 마치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막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오해했던 것들을 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 경험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묶여서,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그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묶여 있고 내 안에 묶임으로 인하여 이게 막혀 있는 게 있으면 하늘에서도 막혀요. 이게 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를 보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하고 묶여 있어. 사람들하고 막 묶여 있어. 축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풀어져야 하늘과 나와의 관계 안에도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묶임들이 여러분에게서 자꾸만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이걸 관계를 풀어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사 어떤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오해된 게 풀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서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의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한다고 떠나지 않거든요. 다시 또 넘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해결해 주셨는데 사단이 또 가져다 주는 어떤 오해, 또 어떤 말, 다 풀었고 다 서로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또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셨구나, 감사하다, 끝나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또 악한 영이 또 그 말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이상한 말을 또 전달해가지고 또 내 속을 긁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또 오해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풀어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에 의해 누군가 전해주는 말이라든가 어떤 말의 오해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더 이상 악한 영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선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뭔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화하고. 예.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 필요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그것을 지켜라. 성령이 우리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묶인 관계를 풀어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항상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또 묶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또 관계가 또 묶여서 흐트러지게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게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네. 통로를 지키지 못해요. 생각의 통로를 지키지 못하고 입술의 통로를 지키지 못해요. 눈과 귀와 입과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생각이라는 곳에 머리에 들어있어요. 내가 들은 것들이. 이 통로를 잘 관리하면 생각도 잘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세요. 생각, 어떤 대부분의 소문은요, 부풀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는 요만한데 이따만하게 부풀려져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이 덫에 잘 걸려요. 다혈질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 다혈질인 사람의 약점이 뭐냐? 못 참는 거죠. 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그 뒤끝이 없다는 말로 그게 용납되지는 않아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혈질이고 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나 소문에 잘 넘어가요. 어떤 말에 의해서 휘둘림을 잘 받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림을 받아야 되는데 전해주는 말에 휘둘림을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약점이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거기로 공격을 해요. 너 여기로 찌르면 항상 넘어지더라. 너 내가 일로 들어가면 항상 너는 문을 열어주더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보완을 해야 돼요. 이게 허술한 그 문을 이제 성령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바른 문으로 바꾸시고 말씀의 문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안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우리가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직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서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맨날 일으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넘어지면 언제나 주님이 일으켜 주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맞게 생각을 하고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고 뭐 그 나이에 맞게 옷을 입고 이제 그런 거. 그렇지만 물론 젊어 보이게 입는 게 더 예쁘긴 해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들었는데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처럼 입고 다니는 어른을 보면 너무 이게 언밸런스,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그 영적 나이에 맞게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태도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이 약한 점이 뭔지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생각에 이 생각에 어느 부분이 내가 잘 넘어지나 그것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제일 안 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인 사람. 감정이 너무 많아. 네. 감성과 감정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희노애락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정으로 모든 걸 감정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처리하는. 그러면 그 감정적인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이다. 정이 많다. 뭐 좋게 말하면 마음이 착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꼭 장점일 수는 없어요. 감정이라는 거 우리 혼에 있는 거거든요. 혼에. 영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혼적인 영역 안에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그 반응이 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기쁜 건 너무 기쁘고 슬픈 건 너무 슬프고 막 억울한 건 너무 억울하고 이런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이 화나게 하면 화나버려. 예. 막 흥분하게 막 하면 기쁨이 너무 지나치면 여러분 흥분하잖아요,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발이 땅에 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막 붕붕 뜬다는 거예요. 붕붕 뜨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발은 항상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뜨면 이게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발이 뜨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예. 그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건드리기 너무 쉬운 사람,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예. 어떤 관계나 모든 일을 감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사단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예. 아, 넌 쉬운 사람이야. 여러분 쉬운 사람 되는 거 싫죠? 사람 관계에도 나 쉬운 사람 보이는 거 싫죠? 근데 사단이 쉽게 보는 거 더 싫어해야 돼요. 사단이 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본다고? 절대 여러분이 그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넌 나한테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부분에 나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가. 이게 마음을 딱 이렇게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딱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혼자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마음을 딱 굳건하게 하면 그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요. 주님이 그 지혜를 주시죠. 근데 성격 급한 사람, 감정이 너무 지나친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람은 답이 없어요. 이 주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처리해버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반응을 해버려. 그 상황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얘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벌써 다 처리해버렸어. 다 가서 할 말 다 해버리고 전화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제하면서 물으면서 기다리는 거.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 그게 자기 감정 절제잖아요. 그게 욱하는 걸 참는 거잖아요. 그냥 내 의로 막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이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참는 거죠. 그때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참아. 아 그래 내가 참자. 눌러놔 이렇게. 예.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 오이지 눌러놓듯이 계속 눌러놓고. 근데 이게요 눌러놓으면 이게 이 압력에 의해서 언젠가 터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의로 눌러놓으면 이게 처리된 게 아니고요. 그냥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팽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이 그 여러분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이게 막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말 안 듣는 거 꼭 뭐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중에 내가 뭔가를 범하면 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그런 것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어. 왜? 다 말씀에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쉽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타나지는 그런 이 자연인으로서 내 속에 부모에게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심히 미워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나는 죄에 빠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내 성질 거기에 내가 너무 순종을 잘해버리면 여러분이 화내는 거에 여러분이 저 자신을 너무 잘 내어드려버리면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두 군데 두 존재에게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는 순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화내는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잖아요. 막 터트려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하고 그걸 주님 때문에 절제하면 이건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서 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하고 괜히 먼 것 같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죄 안 짓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 중에도 이 나라법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남 도와주면서 기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죄 안 졌어.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안 졌으니까 난 죄 안 졌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법이 우리나라 헌법처럼 큰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세세한 법들이 있는 거예요. 민법, 사법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 속에 내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연인 속에 내가 가지고 나온 것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나, 여전히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나,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더러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오히려 티가 나요. 빨리빨리 알아져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다투면 벌써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그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이 그런 그 감정의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성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분별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주 뿌리 깊은, 얇은데 되게 얇은데 뿌리가 되게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뽑혀지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통제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거 인지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약한 부분이 뭔지, 자꾸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구멍나게 하는 부분이 뭔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끊어달라고. 주님 혼자 못 끊으세요. 주님은 끊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번에 여러분이 알아졌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끊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기도했고 회개했고 처리됐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또 화날 일이 생겼다.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또 거기에 옛날처럼 또 반응.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하고 시간차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아직 거기에 아직 도착해 있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알아졌을 때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필요해요.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의 애씀이 돼야 돼요. 그게 있어야 완전한 끊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건강한, 영혼, 육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